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하여서 변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직을 변호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이 그의 편지를 쓸 때마다 본인의 사도성에 대해서 늘 언급을 하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가 사도성에 대해서, 사도직에 대해서 변호하는 이유는 지금 이제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가 다른 복음으로 인해서 지금 변질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진정한 복음을 뒤로 밀어내고 변질되기 위해서 어떤 일이 먼저 선행될까요?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과연 복음을 전할 만한 자격이 되는가? 이것부터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올 때 이단이 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이 들어오면 처음에는 자리를 잡아야 되니까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또 목회자 앞에 되게 열심히 순종하는 것 같이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만 결국 이단들이 교회를 흔들기 위해서 쓰는 가장 먼저 되는 방법은 목회자를 흔드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비방하고 목회자가 과연 그만한 자격이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목회자로부터 전해지는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자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기 좋은 토양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 공식입니다. 바른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과연 복음을 전할 만한 자격이 있느냐? 이것을 통해서 늘 흔들어 놓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이 전했던 복음과 다른 것들이 이제 자라나기 시작해요. 현대교회도 앞서 말한 대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에 대해서 조금만 예를 들어서 이단이냐, 목사가 큰 잘못을 지었냐 이게 아니더라도 어떤 작은 문제가 생기고 불편함이 생기면 귀가 닫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제 그런 내용, 그런 입장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 사도성에 대해서 문제가 없음을 변호하는데 이렇게 많은 내용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되는데요. 자, 1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그가 전했던 그 메시지가 그 다른 사람한테 들었던 거고 사도들한테 들어서 배운 것을 지금 전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고 계시로 인하여서 전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그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가 되려면 자격이 무엇이냐면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그 말씀을 직접 듣고 배운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직접 받아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사도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좀 다르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복음을 전했지만 그 사도들한테 듣고 배워서 한 거다라고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직으로서는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이 내가 전한 이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나도 동일하게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면서 13절에 보면 본인이 이전에는 유대교에 있을 때 교회를 얼마나 심하게 박했는가 너희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때 14절에 보면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항상 우리가 알다시피 열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에 대한 열심이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바른 것에 대한 열심이 아니면 교회를 박해하고 믿는 자들이 죽어나가고 있음에도 그런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을 가지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이 교회에 대한
어떤 전통, 교회면 이래야지라고 하는 자기 나름의 어떤 생각, 가치, 때로는 자기의 자존심, 또 때로는 자기의 감정, 때로는 자기의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이 열심히 되면 항상 그 안에는 문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서 더욱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13절에 말하는 심한 박해를 당연히 여기며 교회를 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에 보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러니까 그러나 그는 그런 열심으로 살았지만 사도 바울을 누가 불렀다는 겁니까? 주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은 언제부터라는 거예요? 이미 내가 모태로부터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로 작정한 나를 지금 부르신 거예요. 어디에서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셔서 불러주시고,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신을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시는 그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름받은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내가 곧 16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자, 부름받았을 때 누군가를 사람을 만나서 의논하는 일이 없었어요. 17절에 가보면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않았어요.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는 말을 해요. 무려 3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사도직에 대한 문제 제기가 무엇입니까? 너 이미 사도된 제자들로부터 배운 거 아니냐? 그 들은 거 가지고 전하면서 너가 마치 사도가 된 자처럼 얘기하는데 그 문제 있는 거다라고 말할 때 바울이 말하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 만남은 내가 교회에 대한 열심을 가져서 만난 것이 아니라 나는 유대교회 전통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박해하고 멸시하고 있었지만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고 그 만남은 이미 지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태중에 있을 때부터 나를 부르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었고 그리고 나에게 이방의 사도가 되는 그 사명을 맡기셨다. 그래서 만남 이후에 내가 혈육을 만나서 뭔가를 논의하지도 않았고 17절에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간 적도 없다. 만나지도 않았다. 그리고 3년 이후에 게바를 만나보려고 18절에 보면 게바가 이제 베드로죠.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난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다. 자,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사도들을 만났고 그들을 통해 뭔가를 배운 것을 가지고 전한 것이 아니라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을 내가 가지고 어디로 나간 겁니까? 그가 21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이건 이방 땅이에요. 이방의 복음을 전하고 그 사명을 받은 자로서 그 길을 나갔을 때 22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바울이 핍박을 한다는 건 아는데 그가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그가 회심하여서 지금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였고 그 가는 곳마다 교회가 지금 세워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이제는 전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죠. 바울이 회심했고 그들이 주의 복음을 전한다는 말을 듣고 이들은 뭐 한 거예요? 24절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러니까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내가 그 사명을 다해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할 때 유대에 속한 교회에 있는 자들이 나를 얼굴로는 못 봤지만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복음이 확장되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나라가 열방에 선포되고 있음을 그들이 전하여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며 좀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복음을 바르게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흔드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바울이 이게 문제야. 바울의 사도성을 흔들어야 다른 복음이 거기에 뿌리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굳이 이단이 교회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목회자를 흔드는 것은 또는 교회에 세움받은 자를 흔드는 것은 다른 것이 작용하기 아주 좋도록 하는 사단의 계획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처럼 사실 이렇게 열심으로 또 온전하게 사는 사람도 어떤 이 흠이 될 만한 것들이 보이면 그것을 끄집어내어서 복음이 들리지 않도록 만드는데, 요즘처럼 이 흠이 많고 부족함이 많은 어떤 목회자의 모습들을 볼 때 얼마나 말할 것이 많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메시지가 있다면, 첫 번째는 세움받은 자들이,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잘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기도해야 될 것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제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관점에 따라, 말하기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평가가 될 수 있는데, 그 관점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흠이 되거나 아예 그냥 문제가 되면 과연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거나, 그냥 말씀을 잘 전하려고 애써도 사람의 마음은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을 때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귀에 뭐가 들어오지 않을 때도 있는데, 흠이 있고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 말씀이 잘 들어올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바울 같은 사람도 흔들어서 다른 복음을 교회에 뿌리내리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마땅히 여러분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우리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목사뿐만 아니라 교회 세움받은 자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세움받을 자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 교회에도 이 중직으로서 이제 임직식을 곧 하게 될 텐데,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특별히 세움받은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 교회가 서로 세워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울이 그가 사도로서 정말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고, 이렇게 달려와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았느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또 교회를 사역하고 섬기면서, 저도 지난 시간에 교회들을 섬기면서 이 설교라는 게 참 그래요. 설교를, 목사는 결국은 본문을 보는 시각이나 관점이 많이 달라지지 않아요. 표현하는 방식은 좀 다를 수 있다 하더라도 제가 배운 신학이나 연구하는 부분이나 이게 많이 달라지지 않아요. 근데 어떤 때는 같은 본문에 같은 말씀으로 엄청 은혜를 받지만, 또 어떤 분들은 같은 말씀, 같은 해석을 가지고 엄청 또 상처도 받아요. 왜 그럴까요? 관계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잘 서야 되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특별히 교회에 말씀 전하는 사역자들과 또 교회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결론적으로 24절에 나오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다시 말해 저는 저로 적용하면 되겠죠. 여러분은 여러분으로 적용하면 되겠죠.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누군가 얼굴을 알지 못한다 해도, 지금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그렇잖아요. 바울이 누군지 얼굴은 몰라요. 근데 그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변화되어서 이런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 하니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귀한 일이겠어요.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저를 통하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